자, 우리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성경 강독 시간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자, 우리 같이 보면서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자,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사대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사대라는 뜻은 뭐예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 유전자가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남은 밥을 뭐라 잔반이라 그러죠.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자라는 말은 뭐예요? 남아있는 자죠. 그래서 유전자, 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간 있다. 다 없어버려진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에 젖어 있는 자라고 하는데, 피에 젖어 있는 자라는 말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냥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여기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다 겪고 인내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됐다. 뭐 이런 뜻이 사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교계도 다 세속화되고 참성도는 순교가 다 순교가 되고 핍박 가운데 진리를 지킨 나머지는 굳이 몇 명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를 일컫는 말이 사대 유전자라.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씨앗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9장 29절에 또 이사야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이제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사대는 지금은 살리힐이라고 이렇게 요즘 이름은 살리힐이, 사대가 아니라 살리힐이로 요즘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터키죠. 여기 터키 나라입니다. 터키 나라에 이제 이쪽 여기가 에게해라고 그러죠. 에게 밑에는 지중해고요. 에게해 옆쪽에 이즈미르 여기가 이즈미르가 지난 시간 우리가 버가모라고 그랬나요? 그랬고 그 옆에 살라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 쪽에 왼쪽에 에게 지역에 있는 살라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 있는 편지, 사대교회가 무슨 뜻인지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는 모습이 뭐냐면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7영은 뭐예요? 영이 7이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다 이 말이죠. 완전하다 이 말이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대교회는 어때? 영적으로 지금 막 죽어 있죠. 거의 죽은 상태, 빈사 상태에 있어요. 다 그냥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겨우 조금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영으로 풍성하게 영적인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서문학교에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으로 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 7 별을 붙잡았다 할 때 그 7별하고는 다릅니다. 그 7별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7별이란 말은 빛이다라는 뜻이에요. 빛입니다. 근데 7별이다. 그러니까 풍성한 빛이다. 감추일 것이 없는 완전한 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아주 힘든 상황, 빛이 다 감춰져 버리는 것처럼 빛도 없고 영적인 어떤 그런 흑암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7영으로 7별로 별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사대교에 나타나신 모습, 사대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본 것과는 지금 다르게 지금 사대교의 의미를 알아본 것처럼 그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나머지는 뭐다?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이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다 그냥 뭐 서로 제가 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예와 권세와 이권 속에서 이 교회를 운영해 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은 극히 몇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다. 네가 그 종교적인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어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읽고 또 뭡니까 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신앙적인 활동이 있는데 실상은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전부 네 욕심을 네 명예, 네 권세, 네 야심, 네 이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우리가 아침에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알아봤는데 지극히 거룩하지 못한 믿음이 무엇인 줄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사단적이고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네가 참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너는 실상은 죽었다.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어라. 얼마 남지 이게 사대교회 그렇게 지금 이 진리를 지켜가고자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그들과 함께 해라. 그들에게 힘을 보태줘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사대 상태 유전자 빈사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자, 지금 어떤 잘못된 신앙, 사대교회는 지금 그런 것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화된 그리고 정욕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이고 사단적인 이러한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옳게 여기지 않는다. 적법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불법이다. 마태 7장 22, 3절처럼 말이죠. 네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아라. 자, 우리는 뭡니까? 신앙은 사람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상화 전이가 된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오가지 마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네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 본 것 때문에 네가 그 들은 것 때문에 네 믿음이 네 신앙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들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의 뉴스에 청소년들 중학생들 특히 여중생 특히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여중생들이 왕따 사건 폭력 사건이 뉴스를 아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이 됐느냐? 도대체 교육이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된 그 교육의 원점이 어디냐라고 이런 것을 뭐 밝혀내야 된다고 교육부에다가 막 요청을 하고 그랬대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보고 듣는 것이 뭐냐면 게임이죠. 아주 그냥 흉측한 게임들 그냥 총을 쏘고 칼로 비면 그냥 모가지가 잘라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총을 쏘면 총을 맞아서 그냥 그 주변이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어떤 게임들. 그저께 저는 SK텔레콤에서 한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VR 아시죠? 우리 눈앞에다 이렇게 안경 쓰고 보면 저도 그거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는 재밌어요. 그냥 막 하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진짜 막 그런 것처럼 막 의자가 막 움직이니까 막 재밌기는 하던데 그것이 좌우지간
그런 것들 속에서 이번에 SK텔레콤에서 2018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시제품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게 지난번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그 VR을 이렇게 쓰고는 손에다가 그 모형으로 된 전기톱 있죠. 전기톱. 전기톱을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 자기 눈에는 지금 그 VR 속에서는 그 전기톱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장난감, 장난감 모형 톱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가씨가 보는 VR 속에서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 아니면 뭐 좀비를 잘라가지고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에서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 VR이라고 하는 것, 아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막 엄청나게 잘못된 그 폭력적이고 그냥 막 심각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하면은 듣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 교육을 한쪽에서는 뭐 교육적으로 그냥 막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만들어낸 이런 사회 현상적인 문제에 다 우리가 중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걸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냥 폭력적인 것을 조장하고 한쪽에서는 교육적인 것을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네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고 또 무엇을 믿었는가를 돌이켜보라.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신앙은 정확한 것을 배워야 되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단적인 것, 이단적인 사람들, 사이비적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해. 무엇을 배고 무엇을 배웠는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만일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네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가서 너를 보라겠다라고 하는 게 사도교회 그 잘못된 신앙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알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정통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것을 듣고 보고 배울 필요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사대교회에는 이 세상에 불결한 것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로 정통적인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빈사 상태에 있는 피에 젖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세상에 젖어 있지 않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자기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참 그런 어떤 신앙 안에서 지도자들이 확 끌고 나가면 좋은데 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이건가 저건가 굉장히 고민이 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속에 있는 신앙이 이건 이런 신앙이 아닌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미적자 그냥 뭐랄까 확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다 그렇게 가니까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 혼자만을 지켜가는 그 시작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딱 붙잡고 그냥 쭉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다시 말하면 그 사대교회에서도 조금은 그렇게 이제 유전자처럼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가지 작은 것 여기서 그랬죠. 뒤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이름을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이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다 세상적인 세속화된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 사단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러한 어떤 신앙 속에 다 허덕이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기를 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있을 때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네 잘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옆에 딱 세워주실 것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이긴 사람은 모두 흰옷을 입을 것. 흰옷은 뭐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이겼다, 승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쭉 가다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무슨 일이 나오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어디서 그랬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그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저 뒤에 나옵니다. 13장쯤에 가서 13장에서 17장 사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훌륭한 신앙생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는 맞아 중간에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그냥 확 어떠한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거기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더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이 물론 마태의 7장 22, 3절의 내용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말이죠. 그들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신앙의 중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죠. 빌라델피아입니다.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아는 형제 사랑이죠. 아가페는 하나님 신적인 사랑이고 필리아는 형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고 그러죠. 그래서 필리아 플러스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형제가 합해진 합성어점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 터만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은 현재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렇게 학생들이 그 어린이날을 맞아서 신의 학생들이 이렇게 고적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행진하는 이러한 모습이라 그래요. 필라델피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기 필라델피아 거리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밑에가 있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아까 이제 뭡니까 사대교회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조금 위쪽에 있고 사대교회가 이쪽 근방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 밑에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됐고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자가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죠.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만한 모든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책망이 없는 오직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입니다. 자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사야서 22장 22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다윗의 열쇠는 이 열쇠란 말은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연다. 아무리 굳은 마음도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대해주면 그 굳은 마음이 열려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이죠. 이분이 열면 아무도 그 문은 닫을 사람이 없고 이분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룩하고 참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지만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사대교회 같은 데서는 교회가 전체가 그냥 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육신적이고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냥 막 정통적인 하나님 중심한 세상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약에서 이 자기 신앙을 이용하는, 교회를 이용하는, 믿음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사대교회에서는 많은 책망이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남아있는 유전자들처럼 그 사대교회라는 이름에처럼 오늘 빌라델피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가전의 일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주 간절함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놓았다. 그러죠. 주의하라. 사단의 앞잡이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태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태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태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스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랍니까?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 메시아닉주라 그래. 메시아닉주. 유태교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 그러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기독교에서는 뭘 강조를 안 하잖아요. 뭐 할례를 강조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표 할례는 받아야지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막 그런 것을 굉장히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괜히 이런저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또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얽어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사탄의 회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앞잡이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쳐 부수겠다. 그들을 너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어떤 육신적인 표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기독교인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너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들겠다. 너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인내로 내게 순종하였다. 앞에서 쭉 이야기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죠.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전에 있었던 일, 지금 네가 본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기록해서 7개에 보내라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를 계시록적인 차원 안에서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환란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지나간 환란, 그리고 현재 있는 환란, 그리고 앞으로 올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환란은 뭐예요? 이미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던 그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북 전쟁이 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수리아하고 애굽하고 전쟁 속에서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의 그 애굽 왕을 이기고
애굽 왕을 이기고 톨레미죠. 톨레미 6세를 이기고 7세를 세우고 6세를 뭡니까 인질 삼아서 데려가고 뭐 그런 일들이 다니엘서 11장인가 보면 남북 전쟁으로 나오죠.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 뭐라 그랬을까 박해했던 7년 동안 박해했던 그때가 바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현재는 뭐요? 바로 이제 아수르가 지나고 히랍이 지나고 메데파사가 지나고 그다음에 히랍이 지나고 로마가 있을 때 로마의 멸망을 당한 것은 뭐예요? 로마가 그 이전부터 유대를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하고는 했지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때는 언제요? 다시 말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멸망을 시켰죠. 바로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진 것은 기원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70년 서기 70년 그러니까 110년 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것이 바로 이제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현재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이후에 이제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을 의미하죠. 바로 이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시험한다. 뭘 시험해요? 믿음을 시험한다. 어떤 믿음을?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뜻이 아름다운 적법한 믿음이냐, 불법한 믿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골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작업이 이 환란입니다. 우리도 늘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이 풍성한 열매가 꼭 장마를 한번 맞죠. 장마를 맞습니다. 그래서 장마 동안에 그냥 설익은 것들은 다 떨어지고 많은 피해를 입기는 하지만 그리고 남아 있는 과일들이 아주 튼실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지키는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큰 재난과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온통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 남아있는 자들 그 모든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지키는 그런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이를 독수리 날개 태워서 광야로 보내서 거기에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푸른 나무와 푸른 채소는 결코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췄다 만나도 주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 환난을 당해도 결코 거기에서 두려워 떨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어떤 그 중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요구 사항 그 핵심을 우리가 잘 배워두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아라. 정도 아무리 그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알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위 십자가의 그 은혜 위에다가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세워갔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그 기본 베이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라도 좀 붙잡고 있어라. 그 위에 쌓아놓은 너희들의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이라도 네가 붙잡고 있으면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될 것이고 결코 세속의 그런 욕심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다시 말해 네 신앙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라. 다른 데 보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기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큰 기둥, 믿음의 큰 들보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기둥은 뭐요? 아주 우라마이 해야 되죠. 온통 모든 이 천장과 옥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칠 수 있을 만큼 큰 기둥이어야 되죠. 이 기둥이 그냥 뭐 짝대기처럼 대나무처럼 이렇게 가늘어 가지고는 금방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어떤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는 안전할 것이고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성전 밖으로 쫓겨났죠. 요한복음 16장 3절인가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회에서 추례하고 너희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리라 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쫓겨났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큰 기둥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으로 성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기둥으로 내가 삼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나는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쓸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들을 게 있는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들어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민중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민주주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의 의사를 존중하였던 교회입니다. 민주적인 그런 정신으로 운영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갔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중심, 다수의 중심 이런 뜻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흔적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지금 이런 그 유적지가 지금 이렇게 아주 큰가 봐요. 이것을 좀 줄여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위에가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에가 있었죠. 이즈아르라고 하는 여기는 이즈미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터키 지역에 아까 우리는 6개 교회는 전부 이쪽 좀 위쪽에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그 남부 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요? 민주적인 그런 교회. 민주적이니까 참 좋게 들리죠. 참 좋은 교회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민주적이란 말은 정치적인 입장, 다시 말하면 당시 황제 숭배를 했던 그 정치에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권을 얻은 그러니까 신앙이면서 정치적이면서 신앙인 것 같은 이런 양쪽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미지근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타나긴 하지만 자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조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너는 확고히 서 계신 분이다. 예수님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뭐예요? 확고히 서 여기 이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도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 안에서 종교적인 힘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영향력 또 어떨 때는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세상은 지금도 그러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냥 뭐 정치적으로도 뭐 초창기도에도 가고 뭐 어디 가서 그냥 말발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면 참 훌륭하다라고 정말로 힘 있는 하나님이 굳게 붙든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딱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확고히 서 있어.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실하신 분이야. 진실하신 분이야. 이럴까 저럴까 진실하지 않으면 이럴까 저럴까가 할 수밖에 없죠. 진실해야만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이게 진실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진실이 없으니까 그래. 진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며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만물의 참된 증인이시다. 확실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이런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는 종교적인 힘도 있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는 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정치인들과 또 뭐 교제를 가지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그러는 거.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뭐 실제적으로는 뭐 이쪽 라우디가 교회에는 뭐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도 있고 뭐 냉탕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던데 그런 어떤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지형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지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쪽이면 좋겠다. 확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그럼 너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믿음에서 쫓아내버린 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확고한 어떤 신앙 안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뭐 이런 것이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증인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칼 같은 능력. 이런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너는 스스로 부자. 왜 부자가 됐을까요? 정치적인 어떤 힘, 세상의 권력과 야합을 하다 보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얻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죠.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너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뭐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시체말로 하면 재밌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고 산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거치는 것이 없다면. 돈이 없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의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살기 편하고 세상은 참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너는 그렇게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네 실상이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 5가지죠. 너는 참 불쌍하다. 예. 너는 세상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에 제대로 깊이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믿음에 정말로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의해서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줬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다분한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근데 네 실상은 너는 너무 불쌍해.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 편에서는 너는 부자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넌 너무 불쌍해. 예.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너무 비참해. 결과가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너는 너무 가난해. 믿음에 너무 가난해. 세상에는 부유하지만 믿음에는 가난해. 눈이 멀었다. 정확히 볼 것을 보지 못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의 어떤 깊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 참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죠. 부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참 돈은 많아서 참 자유롭게 잘 살기는 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뭐야? 벌거벗었다. 신앙인으로서 부끄럽다. 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충고합니다. 충고한다. 불로 재련한 순금은 뭐예요? 정확한 이 불순물이 없는 깨끗함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확고히 서 있다. 확고히 서 있다. 불로 재련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을 완전히 재련한 정금, 순금. 예.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이권, 명예와 이권과 야심과 권세와 부요함 이런 것들을 다 제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아라. 예. 그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는 네 월급만 정확히 받아라. 그걸로 즐거워해라. 그냥 막 여기저기 가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뭐 그냥 부당 이득을 챙고 뭐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것은 순금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불에 재련된, 다시 말해서 불에 확 구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용광로 속에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연단되고 훈련되어가지고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과 어떤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빼낸 이것이 순금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져라. 그것만이 네가 참다운 부자가 되는 길이야. 이게 서머나교회에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세상에서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실상은 네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정금을 얻는 거야. 정확한 믿음을 갖는 거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은 뭡니까? 네가 아까 뭐 했어요? 벌거벗었다. 불쌍하고 비참한 너의 모습. 그러죠. 근데 너의 그런 비참한 벌거벗은 모습에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한 이 말이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서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믿음이 정말로 믿음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가져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 안약을 사라.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수를, 진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뭐요? 안약을 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얻어라. 그러면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전혀 어떤 하나님의 징계도 없이, 고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정말로 훌륭하겠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나쁜 말로 하면 버린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히브리서에서 자기 아들은 뭐한다? 책직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이 말이 잠언서 3장 12절인데 잠언서 3장 12절은 뭐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다. 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갖는 자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도 다 그랬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뭐요? 고독한 광야의 생활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것이 훈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것, 명예와 권세와 이권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때로는 왕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뭐한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다 이것가 저까 이 말씀을 좀 공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속적인 어떤 명예와 권세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런 흐지부지한 흐리멍텅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귓가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 안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 알아들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안테나가 이 영적인 안테나가 잘 안 세워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신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그걸 느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고 있어도 이게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듣지를 못하면 곤란하죠. 만약에 들으면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4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청결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얻는 4가지의 방법, 4기초석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보좌에 나와 나를 함께 앉히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보좌 옆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 모든 세속적인 것들 다 끊어내고 정결한 믿음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수 의견에 의해서 야 그것이 진짜라 라고 이렇게 추앙하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을 때 예수님의 자리 옆에다가 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귀한 성도들이, 귀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또 한 시간, 이 오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고 보냈나이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우리가 그 핵심적인 중요한 뜻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강독의 시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귀한 눈이 열리며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